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크게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 툭탁툭탁툭탁툭탁 좁은 길로 들어서서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성경은 그 당시 모든 세상이 악이 관영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술 먹고 방탕하고 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캐세라세라 하면서 젊어서 노자라는 것이죠. 아니 무슨 심판이 있겠는가 하면서 노아의 말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정만이 좁은 문, 방주의 문으로 들어갔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는 그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기 편한 세상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야 된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요번엔 철야 예배 꼭 나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오신다고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고 좁은 문 뒤에는 하나님이 상상 못할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후를 살펴보니 좁은 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네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시작! 좁은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함께하는 거, 동역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눈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눈물과 내 눈물이 만나는 장소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롯과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를 하죠. 너는 먼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은요, 야 저기가 휘황찬란하고 저기가 좋사오니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죠.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넓은 곳이에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로 갔습니다. 웬일? 그곳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엄청난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0명, 35명 기도했지만 결국 거기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불과 유황이 비 내리듯이 폭포수와 같이 그 지역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롯을 구해주기를 원했는데 롯의 아내는 열심히 도망가다가 뒤를 보면 안 되는데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산밖에 없는지라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딸들이 이거 우리 아빠가 곧 늙으셨는데 지금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큰딸과 작은딸이 나란히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 넓은 길, 험악한 길,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음물을 파는 곳마다 음물이 나은 거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비록 야곱이 사기꾼같이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130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험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자기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는 세 가지 레벨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기도할 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설계 도면이 있어야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꿈틀꿈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솟구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찾아야 됩니다. 찾고 또 찾으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행하리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군대 용어예요. Yes sir, I will do that. 뭐 그런 말이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거꾸로 우리 예수님이 하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찾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시켜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 시작. 문을 두드리는 기도. 이제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마음속으로 디자인하세요. 설계 도면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asking, 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면서 진로를 놓고 기도했으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내 적성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플라이를 하고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찾았으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사장님도 만나봐야 되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조사해서 여기서 근무할 때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아니면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좋은 남편 아내 만날지어다 간구해야죠. 예수 믿는 남편, 이런 남편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찾아야죠.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좀 남편감 될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찾아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좋아하는 아내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될 그런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입을 벌린다고 그 자매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자매에 가가지고 프로포즈 해야죠. 구해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 공부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석사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공부할까요? 부산 외대 올까요? 부산대 갈까요? 어느 대학교 갈까요? 바라기는 경상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서울로 유학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산에서 하십시오. 아멘. 열심히 찾고 찾아야죠. 그 다음에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가 좋은지, 내가 전공을 이걸 하기 원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실력이 있는지 찾아야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서도 내보고 거기에 다니는 선배들 만나가지고 이과 다음은 어떤 진로가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내일 직장들로 가시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남들이 얘기하는 넓은 길, 롯이 선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양보하시고 중보기도 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기도의 문, 남들이 잘 안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식구들은 기도의 문을 다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문. 이 좁은 길, 예수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복음화율을 갖다가 대부분이 10% 얘기하지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김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출석하고 다른 교회도 출석하고 3-4군데를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5%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통하여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갖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는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믿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믿음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건 예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믿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좋은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부모로서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헬라 말로 아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이에요. 빵 맛있는 거, 떡 맛있는 거,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자동차 좋은 거 우리 자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도마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믿고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크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선물들, 가시적인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 원하고 계시는 분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말로 후탁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성경책을 들고 탁탁 턴 다음에 말씀 가지고 옵니다. 한 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다시 성경책 주일날 찾아가지고 후탁 성경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는요, 네트워킹을 하려고 그러고 소통을 하려고 무진무진 애를 씁니다.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전철을 탔는데 세상에 중고등학생들이요, 카톡을 갖다가 문자를 날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손으로 하는데 이건 완전히 와, 엄청 빠른 거예요. 거기 있던 친구 하나가 자랑합니다. 얘들아, 난 한 손으로 한다. 다다다다다 하는데, 이야, 이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카톡 문자 보내려고 네트워킹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똑같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아랠 것이 있잖니? 그 기도할 것을 오직 간구로 하나님께 한번 따라갈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요.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안 되면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멘 해볼까요? 건강해서 감사. 아프신 분들은 이 아픈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행여 사도 바울처럼 치료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끝까지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주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평강,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카운트할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명언이 나와요. 25절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새를 바라보라. 날아다니는 새도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자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아가다라는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헷갈릴 때, 우울할 때, 슬플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시간 뺏기죠, 물질 뺏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믿음의 문이 좁은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지나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문을 들어갑니다. 아니요, 요단강이라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으로 치면 이거 편의점의 라면입니다. 끓여 먹으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여시고 하나는 갈시입니다. 누구죠 이름이? 여호수아하고 누가 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자기 눈의 문을 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눈의 아들로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내몰고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을 읽어보면 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에게 성공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성공은요, 원래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한번 해봐야지. 시작. 또 한번 해봐야지. 이게 successfu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성공입니다. 예수 믿어도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You will be prosperous, 네가 물질적인 형통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갈렙을 보십시오. 내 나이가 80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이 산지를, 그 다음 뭐죠?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는 외쳤던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 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흘러가고 한 주라고 하는 저 세상의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실 때 10명처럼 겁쟁이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있어도 믿음으로 돌면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가운데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이 문은 아주 좁은 문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큰 은혜와 세계에 접촉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요, 기도의 문이고 두 번째 믿음의 문입니다. 세 번째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황금유래 문. 시작. 황금유래 문.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The golden ru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인생의 생활 방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도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문맥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11절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대해 얘기다가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산수훈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전체 다 받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원하느냐?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 그대로 네가 먼저 남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너희들도 마음을 쪼잡스럽게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분이 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별다방으로 달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나에게 왜 인사를 안 하지? 그죠?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받고 싶은 그대로 그분에게 달려가고 할렐루야 손을 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대속물이 랜섬이에요. 랜섬이라는 단어는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대신 죄를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 남들에게 가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을 남을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내 기도, 내 간구하는 거, 내 두드리는 거, 그죠? 내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이런 거 좀 응답해 주세요 잘하지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지 않고 어찌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바라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복의 주관자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헌금하는 거 11조.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10분의 1,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개념이거든요. 아직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 온 것을 감사한 표출이 11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너희들 11조 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해라? 이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고 싶은 그 물질적인 축복, 너희들이 받고 싶은 은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대접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배로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전에 헌금을 할 때는요, 그때는 500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이것을 꼭 데립니다. 데려가지고는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자세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어차피 시간의 주관자시고 나에게 삶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청지기로서 주일날 이 예배 나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 헌신하시죠? 우리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다 헌신하지만 예배에서 부에서 헌신하는 예배 봉사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강찬 목사님이 오시고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왔을 때 저분들은요, 왔다 갔다 일하시고요, 또 밑에 가서 뭘 적어야 된다 해가지고 노래도 다 못 듣고 내려갑니다. 제가 안 본 것 같지만 뒤에 눈이 있어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하러 왔는데 나도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이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렇게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송 캠프에 참가자는 60몇 명인데 65명인데 봉사자가요 100명이 넘어요. 200명 가까이 이번에 와갖고 봉사합니다. 왜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접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 순복음 금종교에 부르셨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께 몸과 마음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받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선행의 적극적 강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행, 착한 일 해야죠. 근데 우리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성 캠프 마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우리가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커피 한 잔 사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을 향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여러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자녀다. 그러니 쪼잔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너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의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원래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은요,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무지무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프랑스에 갑니다.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었고 노후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진국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선진국은요, 감옥에 죄인들이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공부해서 대학을 무료로 졸업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30년 전에 호주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얀 정장을 입고 골프 비슷한 정구를 이렇게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여서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주 정부에서 연구를 한 결과 이 모든 옷과 장비들을 다 정부가 제공해 줍니다. 비교를 했더니
어르신들을 운동을 시키는 거하고 가만히 둔 거하고 가만히 둬서 병원에 입원하는 돈보다 운동을 시켜서 건강한 게 더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삶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선진국의 특징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에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 대접이 틀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섬기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궁전 가보세요. 한국이건 세계 어디든 좁은 문은요 종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좁은 문을 종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노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소유권을 포기하고 의사결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내 의사결정을 포기하면 성령님이 대신 결정해 주십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문은요, 대부분 여러분 좁은 문을 열면은요 대부분의 그 앞에는 외길이 존재합니다. 길이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열었더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넓은 문을 열어가지고 잘 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을 열었더니 웬걸 외길밖에 없네, 다른 데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골목처럼 생겨서 그 길만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쭉 가고 난 다음에 먼 훗날 뒤를 돌아봤더니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좁은 길을 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아는 지식, 그 짧은 경험, 남들 볼 때는 엄청난 경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험, 이걸 믿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부모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세계 복음화예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틀립니다. 내 사명을 짊어지고 묵묵히 예수를 따라가라. 이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셨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어도요, 정말 그 좁은 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길일 줄 믿습니다. 좁은 문 뒤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잖아요. 언젠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제가 늘 예언하죠. 여기서 150년 더 살 사람 없다고. 다 150년 안에 죽습니다. 죽으면 죽음의 문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살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양들의 문이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부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부족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고 이래서 부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나눠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작으면 30배, 더 크면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군가가 부어줘야지 물질도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파라다이스를 꿈꿔왔습니다. 뭔가 좋은 세계, 그리고 무릉도원이라고 우리 아시안 사람들은 늘 꿈꿔왔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천국 같은 곳,
근데 이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패러다이스건 무릉도원이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이리로 올라가든 저리로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결국에는 정상만 올라가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만 저 여러분과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문을 또 한번 여시고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황금률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섬기고 나누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